우리가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 말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이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참 사람됨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땅과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땅과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 이어지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땅과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의 이어짐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는 옛날부터 호모 오란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지 않고 호모 오란스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의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도 가르쳐 주셨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닿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어지는 기도의 출발점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경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기도하는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기 자랑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알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이게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자꾸만 스며 들어오게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 골방과 은밀함이라는 것,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두 단어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골방 그리고 은밀함, 이것이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가르쳐 주셨어요.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무슨 비밀스러운 부적을 가지고
혹은 어떤 마법의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뜻을 담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뜻을 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을 담으라는 게 아닙니다. 뜻을 담아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그 기도에 담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고백을 그 입술의 고백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을 수 있다면 최대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두 가지 기도하는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도 살펴볼 준비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형식, 이것을 교회는 주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우리는 편하게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지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 안에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고 만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이것도 주문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것이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형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도의 표준이고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다 담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의 첫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첫 구절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먼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부름의 말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이 부름의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 파테르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헤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구절의 이 한 부분 속에 보면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헤몬이라는 것은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는 것은 하나예요. 이게 전체가 하나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순서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가장 먼저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와 아주 친밀하시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고대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을 대단히 어려워했다 그럽니다. 자신들하고 전적으로 다른 존재인 이 신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을 부를 때에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했다 그럽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발견된 한 토판에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는 이름, 호칭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지요.
저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샤마스여, 공평과 정의의 주이시며 아누나키의 주이시며 이기기의 주이시며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며 명령을 변하지 않으시는 주이시여. 이것보다도 더 깁니다, 여러분. 이 토판 전체가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다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의 이름이 길어야 되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신의 정체를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미사여구를 가득 채워서 아첨하는, 아부하는 말을 거기에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칭을 생각해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이렇게 길지 않지요. 사실 대단히 짧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요. 그죠? 아주 짧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주 짧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시편에는 보면 그런 미사여구들이 다 빠져요. 그냥 여호와여,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길어지면 이 정도 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 이 정도 되지 무지무지 길게 호칭을 그렇게 좀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주 짧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라. 여기에는 이미 길이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이질적인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바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짧게 부르면서 그 친밀도를 표현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너희는 그 길이가 아니라 그 관계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표현하는 호칭을 사용해도 된단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있는 그 셀리 맥페이그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페미니스트거든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은 무슨 남성 여성을 대비시켜서 그렇게 호칭을 부르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라고 너희가 불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관계를 말했던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페이그라는 교수님이 하나님 어머니여라고 불렀을 때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관계가 담겨져 있기만 하다면 더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본다든지 여성으로 본다든지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인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아주 가깝고 친밀하신 분이시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더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이런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인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 때 두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기도라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비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삼가하고 조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 호칭은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그대로 부르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서는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지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 모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점으로 막 찍혀 있거든요.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밖에 없었다 그래요. 모음은 없었습니다. 자음들로만 기록이 쫙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걸 다 읽을 줄 알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는 곳에는 이름을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점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궁리를 하다가 지금부터 대략 한 2700년쯤 전에 이제 이분들을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것을 고안해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름 이걸 부르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자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자신들이 불렀던 아도나이의 이 모음, 아도나이라는 말의 모음을 그 글자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붙여서 부르게 된 이름이 뭔가 하면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영어로 건너가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예호바라고 그렇게 불리게 됐던 거예요. 그 말이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불려지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실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만 붙여가지고 우리가 야훼, 예호바, 여호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처음 배울 때, 처음 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1학기 여름 방학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우고 나서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른단 말인가?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마저도 그렇게 삼가했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그렇게 삼가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점들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목적,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씩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그 구원 속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한 번씩은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게 되는 경험이지요. 나에 대한 관심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는 누구든지 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내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습니다라는 대답이 틀리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들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목회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목회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영신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하게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비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목적, 믿음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그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온통 자신의 문제만 붙잡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그때에 이제 너희의 삶과 너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순서가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비드 팀 교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이 주의 기도를 살기라는 책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참 맞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어디에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의 삶의 문제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나의 나라는 끝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 통치자를 바꾸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를 바꾸는 기도, 이 기도는 나의 삶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땅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배워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영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 교회를 보고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하고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살아가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선택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참으로 신비로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아주 친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인지를 오늘 이 저녁에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비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지 않고 높아져 있지 않고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 우리의 모든 형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